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육신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네, 오늘은 레위 사람의 성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레위 사람들은 기업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업이시죠. 그런데 이들이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을 줬다기보다는 그들이 살아야 될 주거 공간, 그러니까 그 주거 공간이 성읍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성읍과 그리고 이들이 또 양을 키우잖아요. 제사드릴 양 이런 것들을 키우기 때문에 목초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12지파가 받은 이 땅에 있는 성읍들 중에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이제 48개의 성읍을 허락을 하셔가지고 이 12지파의 땅들 중에서 48개의 성읍이 이제 레위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는 그 내용들이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에게는 유다와 시므온 지파 땅에서 13성읍, 그리고 서쪽 므낫세 에브라임 단지파에서는 고핫 자손이 10성읍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동쪽의 므낫세, 납달리, 아셀, 이사갈 지파에서는 게르손 자손이 13성읍을 받게 되고, 그리고 루벤, 갓, 그리고 스불론 지파, 서편에 있는 스불론 지파까지 해서 무라리 자손들이 12성읍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위 자손의 그 족속이 세 족속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세 족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론의 제사장의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가족들이 살아야 될 성읍을 이제 13성읍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실로에, 그 당시에 실로에 회막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의 무리들은 실로의 땅이 포함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여기에 이제 성읍을 받게 된 것이죠. 근데 레위 지파는 성읍의 그 회막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도 꽤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회막에서 일을 하고도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각 지파별로 레위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져서 이 레위인들이 그 지역에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응답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레위인의 기업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성읍과 목초지를 분배하셨고요. 레위인들에게도 48개의 성읍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세 때부터 약속이 되어 있던 것이거든요. 하지만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이유는 그들의 기업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참 저는 이 말씀이 좋아요.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이시다. 저는 정말 이 땅에 있는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 정말 기업이다. 이런 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이 직접 먹이시고 돌보시는 백성이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고백하며 세상의 재물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줄 아는 자가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다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죠. 그래야 물질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레위인의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성막은 실로라는 지역에 있었죠. 지명이 실로죠. 그 실로가 신앙과 행정의 중심지가 되었고 성막은 사사시대까지 실로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은 도피성을 포함한 가나안 땅 전 지역에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레위인들은 흩어진 각 지역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실천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생활은 다른 지파들이 바치는 11조로 유지가 되었죠. 이처럼 레위인들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중요한 이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레위인과 같은 역할과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만인 대제사장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고요. 그들을 신앙으로 이끌어가야 할 책임도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내 삶의 현장에서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는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이 분배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처음에는 그 뜻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요. 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확인하고 레위인의 기업과 역할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심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레위인과 같은 축복과 사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에 주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오니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기업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레위인과 같은 축복과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각지에 흩어져서 도피성을 비롯하여 48개의 성읍에 살며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신앙의 실천을 독려했던 레위인들과 같이 우리가 영적 지도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적 지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에 주의 말씀을 오늘도 기다리며 성취의 응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